저는 오래전에 군대 생활을 저기 경기도 연천 육군 보병 육군 7호연대 4대대 분대장 교육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가끔씩 저희 그 사단의 사단장님이 부대에 시찰을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좀 하급 부대다 보니까 자주 오지는 않고요. 가끔씩 오시는데 그 사단장 별 2개 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올 때 저희 부대가 한 달 전부터 비상이 걸립니다. 그 부대 앞길에 풀과 나무를 잘라내고 정리하고 또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하게 돼요. 이 사단장님이 오시는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부대 안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혹시나 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테니스 한번 치자 그러면 반반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서 테니스장을 정리하고 그 안에 시설을 정돈하는 일로 하여튼 한 달이 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군생활 하셨던 분들은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요, 왕이 행차할 때 왕의 행렬보다 앞서가서 백성들에게 곧 왕이 이곳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뭘 합니까? 왕이 오실 때에 혹시나 그 마차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정비하는 겁니다. 굽어진 곳은 곧게 펴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탄하게 다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들의 옷을 길에 쫙 깔아가지고 카페트를 만들고 카페트 까는 것과 같이 만들고 또 나뭇가지를 흔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장 한 명, 또 이 세상에 왕이 오는데도 이토록 준비가 필요한데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준비가 필요하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만큼이나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회개가 바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회개 없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는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아서 우리 안에 악한 성품과 교만한 마음들을 깎아내는 편탄케 하는 작업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이자 또 가장 엄숙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개는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외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당시 요한이 사역하던 요단강가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이들은 요한의 세례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자 자신들도 그 행렬에 슬쩍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의식을 거치고 나면 자신들도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환영이나 위로의 말 대신에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 이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가혹하고 신랄한 책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세례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을 모색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왔던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 특권과 자신들이 행하는 율법에 대한 그런 자부심, 전통만을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9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야,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었을 뿐이야.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에게도 두려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를 40년 50년 다녔으니까,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 라고 하면서 어떤 영적인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심령과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도덕성을 조금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런 죄를 지었는데 야, 이건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던 나의 자아와 탐욕을 내 마음 가운데서 싹 몰아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구체적인 나눔의 실천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마음이 약간 상했습니다. 상했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연약해졌어요. 갈급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요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야말로 참된 회개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영적인 신호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인 것이죠.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거창한 종교적인 고행이나 특별한 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 회개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 산에 올라가서 100일 동안 무건수행하고 금식하면서 좀 확실하게 죄를 깨달아라 라거나,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도 돈 저 헌금 한 10,000불 정도는 해야지 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에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만 되는 나눔의 삶을 명령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 10벌 있어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눌 것이 조금만 있더라도 부족한 가운데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여유와 풍족함을 나 혼자만 독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서 결핍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가장 확실한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굳어있던 이 마음이 깨어지고 비로소 이웃의 아픔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한 사람의 첫 번째 열매인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없어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바꾸면 되지, 이 말이 얼마나 참 답답하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말이죠.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깨고 나의 것을 남과 나눈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솔직하게 어렵잖아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인색함을 불어넣습니다. 네가 어떻게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과 나눈다고? 네 자식들을 위해서도 지금 쓰기 바쁜데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 다음에 하면 되지. 세상 또한 이기적인 성공만을 칭송합니다. 또한 우리의 옛사람은 이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그저 모른 척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삶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먼저 챙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나눔을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계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마치 헐벗은 것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고, 또 영적으로 굶주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아낌없이 한 방울도 다 남기지 않고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알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질 때,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색한 마음 없이 남을 향해서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타인과의 나눔이에요. 그러나 이 타인과의 나눔은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받은 한없는 사랑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그런 복음의 열매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의 열매는 일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잠시 뒤에 당시 가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바로 세리들과 군인들이에요. 그들은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직업이에요. 당시에요. 세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까지도 다 빼앗아서 로마 제국에다가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칼과 창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웠어요. 그런 그들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선생이여,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답합니까? 그들이 일터에서 보여주어야 할 회개의 열매를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세리들에게는 13절 보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은 물론이고 자기들도 챙기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 세금에다가 세금을 더 얹어가지고요, 큰 돈을 백성들에게 징수하여 착취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세리라는 직업, 그 나쁜 직업이니까 당장 그만둬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가진 직업 속에서 정직과 공정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고 정직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세리가 해야 할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또한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한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당시 군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그 무력,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막 빼앗았어요. 압제하고 재물을 빼앗는 일이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강탈과 거짓을 멈추고 자기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부류 세리와 또 이 군인들에게 주었던 세례 요한의 권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일을 당장 그만두고 나와 함께 이 광야로 들어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저기 아라비아 광야 멀리 산속에 들어가서 사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고 세상 속에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이 주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그 순간부터 다시 모이는 이 시간, 이 모든 순간,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정직함, 공정함, 자족함, 그리고 절제함, 이것은 관념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될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요셉은 참 유혹이 많은 자리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서 왕의 총애를 받을 때,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서 각각 그들 역시 부정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기회 앞에 섰지만, 유혹 앞에 섰지만 끝까지 그들은 정직함과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다 그 직업을 그만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죄 짓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교지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참 회개하는 마음,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왜 내가 참 이 일터에서 직장 생활할 때 참 그것을 선교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하려고 살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할 수 있고 권력을 악용하지 않는 신실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에 울려 퍼진 세례 요한의 외침,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깨닫고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감정의 후회가 아니에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입술의 유희가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세상을 향해, 나 자신과 탐욕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던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돌아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주일에는 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단정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월요일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웃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취하고 내게 있는 작은 힘으로 남을 누르고 멸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랑, 나의 일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함과 공정함과 또 차별을 하지 않는 그 신실한 마음, 또한 자족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의 열매, 회개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역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힘을 쫙 빼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딱 붙어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